하나님 말씀 우리 빌립보서 2장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우리 5절에서 11절까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복음 누림을 우리가 30년 전에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깨닫고 믿음으로 이렇게 인도받아 오는 가운데 많은 분들이 복음으로 답은 내고 복음으로 해답응답 결론까지는 냈는데 삶에 적용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간과한 것 같아서 저는 제 개인이 한 15년 정도 적용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에 복음 누림을 적용한 게 지금 7년 정도 되어집니다. 그래서 복음 누림이라는 것은 그 복음의 의미, 그 내용, 그 능력, 그거를 여러분이 삶에 실제로 적용해보자. 그래서 조금 넓게 보면 삶에도 적용해보고 여러분 일, 또 학업, 또는 뭐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어떤 질병,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게도 적용을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 때, 야 정말 복음이 능력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었죠. 그러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화하기 위해서 인간 문제와 답 그리기를 이렇게 전 성도들이 같이 하는 그런 시간을.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한 2,500번 이상 그 인간 문제와 답 십자가를 그리다 보니까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에서 왔다는 사실에 대해서 확인하게 됐고 또 하나 확인된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는데도 창세기 3장으로 자꾸 회개한다는 거. 그러면서 더 구체적으로 그 근본 문제 세 가지에서 빠져나왔는데도 계속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복음 누림이라는 컨텐츠를 찾아낸 것은 복음을 깨닫고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그 축복 속에 들어온 거는 맞는데 계속 거기에 영향받는다는 걸 아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계속 그 근본 문제 세 가지,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자꾸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고, 우리가 원죄와 조상죄는 해결됐지만 자범죄는 자꾸 짓게 되는데 그 죄 문제를 해결 못 받고, 그 다음에 사단의 손에서 우리가 완전히 벗어났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드린 대로 요한일서 5장 18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데 그런데도 자꾸 사단에게 속아요. 그래서 사단이 속는 내용을 우리가 뭐 성경을 통해서 많이 확인하잖아요. 특별히 예배서 6장 가보면 관계가 있잖아요. 마귀의 관계가 있는데 거기에는 불신자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니라 신자에게도. 우리가 이 세상 살고 있는데 통치자들, 권세자들, 또 어둠의 세상 주관, 또는 악한 영들 뭐 이런 것들에 계속 영향을 받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계속 필요하구나. 그리스도의 그 의미를 계속 고백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제가 복음 누림이라는 컨텐츠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도록. 왜냐하면 그래서 계속 거기서 빠져나왔음을, 그 문제를 해결받았음을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는 시간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복음 누림 속에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한다. 우리 다 배웠죠?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한다. 성령이 능력으로 역사한다. 그래서 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도 얻게 되고 뭐 오력을 얻게 된다.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제성이 되려면 그 성령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의미를 바르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을 가지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 믿는 자신을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근데 그분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 어디 나와요? 요한복음 14장 16절. 근데 그 진리의 영이 어떻게 역사하는가 그걸 설명한 게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있죠. 저는 이거를 왜 계속 강조하느냐, 여러분이 이걸 간과하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실제로 의지를 잘 안 하는. 그래서 성령을 의지할 때 실제적인 응답을 받는다. 여러분 구원 받았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 성령 인도받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는 성령, 그가 와서 모든 거 가르쳐주고 내가 내게 말한 모든 거 생각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성령을 의지를 안 하니까 성령의 그 축복을 자꾸 놓치게 되는 그런 모습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8절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신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가 왜 오느냐? 죄 때문이다. 의, 하나님과 관계가 자꾸 단절돼서 그렇다. 심판, 사단에게 자꾸 속아서 그렇다. 이것을 여러분이 실제화시키려면 성령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와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 그래서 세 가지 답 줬죠.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걸 말하면서 장래일도 알게 한다. 굉장한 비밀입니다. 여러분 진리 가운데 여러분 삶을 바르게 사는, 올바른 사는, 신앙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길을 안내해 주고, 여러분 장래일, 여러 가지 미래, 여러 가지 어려움, 좀 시대, 상황 이런 걸 바르게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밀이 그 안에 들어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이 있다. 24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잖아.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이게 굉장한 말인데 이걸 진짜 의지를 안 해요. 성령이 역사하면 큰 기쁨이 있으리라. 그리고 33절에 뭐라 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평안은 와 있어요. 예수 믿는 자에게 평안이 주어졌어. 근데 그 평안이 누려지는 게 언제? 성령이 역사할 때.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면 진리 가운데 인도받고 큰 기쁨을 얻고 평안 가운데 살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역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사도행전 1장 8절 권세와 권능이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성령의 능력, 여러분 세상 살았는데 여러분 힘 갖고 세상 못 이겨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여러분 자신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이길 수 있고 모든 문제, 사건, 일들 모든 거 다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파워가 이 성령의 능력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걸 실제화시키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으로 끝난 것만이 문제가, 그것을 끝내지 말고 실제 삶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런 삶이 되어질 때 승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건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확인했으면 그걸 뭘로 이기느냐? 성령으로. 그래서 복음의 복음 누림 속에는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의미가 들어있다. 근데 이것을 단순하게 한두 번 해갖고는 안 돼요. 여러분이 최소한 몇 년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지금 실제적인 누림이 있는 분들도 있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도 뭐 그런 겁니다. 목사님 뭐 맨날 얘기하지만 뭐 그렇겠지. 실제로 적용 안 하면 여러분 거 안 됩니다. 여러분 실제 체험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말씀의 능력, 이 말씀의 능력을 했는데 지금 성경에 많은 그런 단어들, 문장들, 성구들, 내용들 있잖아요. 자, 그러면 멀리 갈 것도 없고 여러분이 근본 문제 세 가지가 뭐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 떠났다. 자,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뭔 뜻이에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 있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복음의 눈으로 보려면 어디 봐야 돼요? 그걸 실제 설명한 게 창세기 6장 1절에서 7절. 그 중에 3절이죠. 나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인간관계하지 않게 않는다. 이렇게 해야 그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 떠났다는 말이 뭔 뜻인지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예배서 2장 1절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그 의미를 여러분 바르게 복음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한 단어, 한 문장, 성구 속에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 걸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누구나 다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조상죄의 고통도 있고 자범죄의 고통도 있잖아요.
그 고통 속에 살게 된다는 거. 근데 그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게 되는, 저주 재앙을 받게 되는 그런 모습이 들어있음을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착하고 성실하고 바르게 살아도 진노 가운데 살게 된다. 어디 나와요? 예배서 2장 3절. 마음에 원하는 대로 뭐 여러분 성실히 사는데 진노의 자녀예요. 진노의 자녀. 왜 진노의 자녀일까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여러분 진노를 받는 거예요. 원죄 때문에. 그 죄를 해결 못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자범죄를 져도 고통당합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마귀 자녀다. 그렇게 아주 확실하게 정리해 줬잖아요. 그 내용도 어디에 제일 잘 설명되어 있느냐? 예배서 2장 2절에 잘 설명되어 있어요. 예배서 2장 2절에 보면 뭐예요? 죄와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원죄 잡은 자를 따랐다. 지금 대부분 사람들이 어떤 세상의 문화나 어떤 세상의 어떤 풍속이나 이런 걸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주 확실하잖아요. 제사 문화, 어떤 고사 문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예배서 6장 12절에 보면 거기에 사단 마귀의 관계를 설명해서 뭐라 했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 그다음에 거기에 어둠의 세상 주관이라는 것이 문화예요, 문화. 지금 우리가 일본에 가까이 사는데 일본 문화가 지금 너무 많이 넘어와 있어요. 뭐 설교 시간에 얘기할 수 없지만 특별히 음란 문화, 타락 문화가 한국을 뒤덮고 있습니다. 자, 그런 어려움들이 지금 일본이 완전히 800만 귀신을 섬긴다 그랬잖아요. 그 문화가 그대로 그냥 그 영적인 눈이 안 열려 있으니까 모르죠. 그 문화를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리고 지금 아이들 만화 영화나 이런 게 거의 다 귀신물. 요즘에 드라마도 많이 귀신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난 일부러 보지는 않습니다. 뭐 뻔한 얘기니까. 뭐 귀신 그런 거 가지고 막 능력 뭐 행사하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이런 여러 가지를 가지고 지금 속이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한 단어, 한 문장, 한 내용을 볼 때 뭘로 보여야 된다? 복음의 눈으로. 그럴 때 그게 답이 되는. 문제도 정확하게 보고 답도 정확하게. 답이 뭐예요? 그리스도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럼 요한복음 14장 6절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거기서는 설명드렸죠? 길 그럴 때 무슨 내용이에요? 유일한 길이라는 거죠. 다른 길은 없다는 얘기잖아요. 예수님이 자신이 내가 길이요 그 말은 한 길밖에 없다. 나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근데 그 내용 어디 나와요? 사도행전 4장 12절. 복음의 눈으로 그게 막 보여져야 된다니까. 진리 어디에 나와요? 진리. 여러분 진리를 제대로 갖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자유가 있잖아요.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다음에 생명 어디 나와요? 생명.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는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그 한 요절 속에 한 단어나 한 문장 한 성구가 복음의 능력으로 보여지는 것을 이 말씀의 능력이라 그렇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훈련돼야만 메시지를 들으면서도 복음의 눈으로 깨달아져야 그 단어나 그 문장이나 성구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뭐예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해방했다. 법적으로 여러분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죠? 어디 나와요?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5장 24절이나 생명을 얻었다. 생명을 가졌다.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러면서 13절 뭐예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가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내가 성경을 기록했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자, 그렇게 여러분 설명하면 그 안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해방받게 되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마가복음 10장 45절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줬기 때문에 여러분이 완전 운명팔자 죄와 저주에서 완전 해방받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끝내줬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딱 잡을 수 있는 요절 요한복음 16장 11절 심판에 대하라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범죄치 아니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네. 여러분이 이 어떤 단어나 문장 성구를 볼 때 그게 복음의 눈으로 보여질 때 굉장히 힘이 되고 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메시지가 지금 막 쏟아 나오다 보니까 메시지 따라가다 보니까 요걸 놓쳤어. 거의 말씀에 대한 부분은 거의 깨닫지를 잘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에 여러분 이런 부분을 간과했다는 거. 그래서 근데 이게 언제 확인됐냐? 복음 누리면 요 두 가지가 따라와요. 복음이 능력도 되어지고 말씀이 능력이 되는 것이 언제 되느냐? 복음을 누려보니까 그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 눈이 열리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복음의 능력이 누려지고 말씀의 능력이 누려지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에 정말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을 갖고. 근데 이게 이걸 가져야만 여러분이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에게 뭐 주면 돼요? 복음 줘서 구원받도록 도와야 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생명 얻도록 도와야 되고 그 사람이 승리하도록 능력을 가지고 승리하도록 돕는 게 복음 누리며 복음 누리면 복음의 능력을 누릴 수 있죠. 말씀의 능력도 누리는 시간표가 되면 그 축복도 옵니다. 이런 응답을 받도록 돕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유의 주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이 않고 하나님의 그 본체이시나 종의 형체를 가지고 와서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증거를 주신 그런 만유의 주인 되신. 그래서 그 이름을 우리가 부르기만 하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서 만물이 복종하는 이름이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자, 그래서 어떻든 이 만유의 주인이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이 내용에 보면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만유의 주인이신가, 이런 내용을 오늘 내용에 쭉 하는데 대부분 성경을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여러분이 현장에서 성경 공부를 한다면 좀 하나라도 이렇게 한 단락에서 하나씩이라도 찾아서 읽어가면서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내용을 보시면 능력 있는 참신앙인이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잘 알아야 된다. 바울처럼 항상 어디서나 예수와 함께 있으면 누구든지 승리의 사람이 될 수 있다. 우리도 무디나 웨슬레나 찰스 피니와 같이 능력과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며 기도하기만 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다. 그 비결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하는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7절인데 5절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다. 가지는 붙어 있어야만 승리한다. 그리고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저는 거기에다가 하나 더 써서 10절, 여러분 10절을 참고하세요. 여러분 10절이 요즘에 우리 교회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함축한 내용이에요. 10절에 뭐라 그랬냐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주님이 사역을 하실 때 예수님이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는 거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따라가는 그런 모습 나오죠. 여러분 제일 기억 남는 거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 잔을 좀 옮겨주면 안 됩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저는 주님이 그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겸손히 순종했던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뭐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이 주신 복음 제대로 갖고 누리는 것이 저는 계명을 제대로 지키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제대로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던 것처럼 주님의 계명인 복음을 우리가 제대로 지키고 인도받는다면 이 시대의 최고의 축복자로 만유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축복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이전에 예수에 대하여 깊이 알아야 날마다 알아야 된다. 히브리서 12장은 그 얘기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해바라기가 해를 따라간다 해서 해바라기를 하는데 우리는 주바라기로 주님을 따라가는. 근데 오늘 내용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신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세 가지를 했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고 죄와 저주 해방 주셨고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요한일서 3장 8절. 근데 제가 그러면 이 밑에서 그 내용을 증거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22절이 뭐냐 하면 예수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누구를 심판했어요? 누구를 심판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 심판했어요? 마귀를 심판했잖아요. 요한일서 3장 8절. 마귀를 심판했잖아요. 요한복음 16장 11절에 심판의 대열함은 마귀를 심판했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 9장 6절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 와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죠? 십자가에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어디 나와요? 로마서 8장 2절을 성취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요절을 읽으면서 거기에 답을 이렇게 적어보면 무슨 관점으로? 복음 관점으로. 이게 성경을 복음 관점으로 보는 눈이 열려야만 여러분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된다. 자, 요한복음 6장 47절.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영생을 가졌다. 여러분 어떻게 영생 가졌어요? 하나님 만남으로. 그래서 하나님 만나서 영생 갖게 됐죠. 이 내용 그대로 들었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되신 증거를 하시러 오셨죠.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자신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다. 자, 그러면 그가 어떤 분이기에 이토록 중대한 일을 하셨을까? 그분이 어떤 일이기 때문에 이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게 거기에 지금 요절 선고 쭉 나온 내용이 다 그 내용이에요. 요한복음 15장 17, 18절. 특별히 18절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과 동등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요한복음 5장 17, 18절. 하나님과 동등됨을. 자, 디도서 2장 13절. 자, 디도서 2장 13절은 뭐냐냐?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 구주 예수시다.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거기에 말씀해 줬고, 요한복음 2장 42절. 24절. 요한복음 2장 24절에 예수는 그 몸을 저희에게 의탁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아신다. 모든 사람을 다 알아. 여러분 다 알고 계셔. 주님은 여러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거 다 알고 계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26, 27절 거기에 보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고 아주 잔잔케 되거늘 바람과 바다도 순종. 이 바람과 바다도 다 순종케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다 순종.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뭐 다 하나님이니까 여러분의 일거일투족을 다 알고 계셔. 다 하시는 분 하나님. 자, 요한복음 11장 43절 45절은 뭐예요? 죽어서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려내는 날. 완전히 그는 배를 싸매 가지고 완전 둘둘 말아 갖고 집어넣어 놨는데 지금 사흘이나 됐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됐죠. 나흘 돼서 냄새나. 근데 나사로야 나오라. 그러니까 이 배를 동인 채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배를 풀어줘라. 그래가지고 풀어줬더니 살아 움직이는. 그러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주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걸 진정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이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 그래서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으로 와서 우리를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증거 주셨던 그런. 그래서 여러분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이것은 그리스도를 설명하잖아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여러분이 근본 문제 해결, 모든 문제 해결 확실하게 여러분 알고, 근데 해결만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에도 진정한 응답과 축복을 여러분에게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으로 나눌 수 있죠. 자, 그래서 구원자에게 주신 증거, 구원자에게 주신 증거는 이제 뭐예요? 구원자의 증거로, 구원자이신 증거로 부활하셨죠. 자, 부활하셔서 지난주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자,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이 부활에 대해서 주신 축복 두 가지가 뭐예요? 두 가지. 부활하셔서 주신 축복.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생명 주셨고 뭐 주셨어요? 성령 주셨잖아요. 뭐 동시적이지만 생명.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고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받지 않을 사망의 생명. 왜 그래요?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까. 부활의 주님으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를 찾아오셔서 뭐 했어요?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말씀해 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하고 여러분 속에 계시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자, 그걸 갖고 여기에 잠깐 읽어보면 되겠죠.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 성전을 헐라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예수님은 자기의 성전된 자기를 가리켜서 3일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증거한 거죠. 성전을 헐라 내가 다시 세우리라. 그 말은 성전을 세운다는 말이 아니고 자신이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것을 증거한 그런 내용이라고 말씀할 수 있죠. 자, 누가복음 24장 6절에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는지를 기억해라. 여기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어떤 축복 줬어요? 그 의미를 찾아내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 복음의 의미를 갖고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서 여러분이 죽어 있었는데 생명을 얻게 됐고 생명 얻은 자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은혜를 주셨다는 이 부활의 생명, 부활의 성령 여러분이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요.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지금뿐 아니라 장래일을 통해 구주이심을 만민에게 증거할 것이다. 어떤 방법으로 증거해서 만민에게 볼 건가? 요것은 거기에는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가는 장면이 나오죠.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마태복음 24장 30절에 보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마태복음 24장 거기 6절에서 8절은 전쟁에 대한 얘기, 기근 얘기고 거기다 14절을 써놓으셔야 돼요. 14절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되어 있는 게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그거를 찾아서 읽어주면 더 좋아요. 그래서 여기는 예수님의 재림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재림에서는 살전 4장 13절에서 18절 여기에 정확하게 재림에 대해서 잘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먼저 죽고 빨리 죽는 사람 있잖아요. 죽는 사람도 저거 할 거 없어요. 죽어서 다 살아야 되지만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 죽은 자가 먼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죽으면 영혼은 바로 천국으로 이사가요. 어디 나와요?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영혼은 천국으로 이사가고 그리고 그 육체는 땅에 묻혔다가 예수님의 재림이 올 때 죽은 자가 먼저 살아난다는 거. 그리고 그 영혼과 육체가 합일돼서 그걸 신령한 몸이라 그래요.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 올 때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될 거냐? 살아있는 자는 들림 받는다고 거기에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과 육을 가지고 있잖아요. 같이 들림 받아 신령한 몸으로 공중으로 그냥 쑥 끌려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거기에 그렇게 나와요. 공중으로 들림 받는
휴거라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을 거기에 그대로 설명을 해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장 13절에서 18절에. 그래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서로 위로해라. 왜냐하면 우리가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내세에 대해서 두려움을 가질 수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했죠. 먼저 죽은 자는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 그 육체와 영혼이 합일되어서 영원히 살게 되고, 살아있는 자는 들림받아서 영원히 신령한 몸으로 바뀌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 자, 그러면서 거기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은 무엇일까? 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길이 뭐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자, 그렇게 말씀을 했고, 그리고 바울의 그런 고백 속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내용도 잘 설명을 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께 발견되기를 원한다. 그런 고백을 했고, 내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그래서 골로새 2장 3절에는 그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해줬고, 그 다음에 성령을 소유한 것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 내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근데 그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15절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 뭐라 그랬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 인도 받으면요, 모든 것을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눈이 들어있다는 것. 그 비밀, 지혜가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신령한 자는 모든 걸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내용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내가 이르노니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야 육체의 욕심에 빠지지 않는, 육체의 일에 매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하는 것을 설명해 줬잖아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예배소서를 통해서 잘 설명했어요. 예배소를 통해서. 예배소서 4장 30절,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우리가 성령을 소유했음에도 성령 의지를 안 한다.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죠. 구원받았어도 성령이 함께하는 거 알면서도 또 몰라서도 그렇고 성령을 의지 안 해. 자꾸 자기 생각, 자기 기준 가지고 막 세상을 속이고, 그래서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거짓말, 자꾸 속이는 거, 이런 거 가지고 인생을 살고 성령 의지를 안 한다고. 그래서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예배서 5장 18절 뭐라 했어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예배서 6장 18절 뭐라 했어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정말 복음을 제대로 누렸던 그런 사람, 그리스도의 의미를 실제로 누렸던 그런 사람이었고, 성령의 의미를 제대로 누렸던 사람. 그래서 그걸 합해서 뭐라 그래요? 복음 누림. 그래서 저는 시대의 최고로 복음 누린 사람 찾아낸다면 바울이었다. 바울은 정말 그리스도를 누렸고 성령을 누렸던, 그걸 한마디로 얘기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러면서 히브리서에서는 뭐라고 기록했어요? 히브리서 12장 2절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응답을 받았는데, 교회가 응답받은 곳은 최고의 모델적인 모델은 어디냐? 저는 사도행전 1장 12절에서 14절.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와 성령의 역사의 그 의미를 잡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의미를 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이 저는 이 시대 승리하는 사람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한 요절을 쓴다면 사도행전 1장 12절 14절. 그래서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했다. 저는 그걸 제가 그걸 문장으로 만드는데 복음 누림이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의미를 누린 초대교회는 자동문이 열리고 모든 현장에서 모든 현장을 살리는 주역이 됐던 것처럼, 그래서 진정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의 능력을 알았고 말씀의 능력을 알았잖아요. 주제 요절 드렸죠? 사도행전 2장 4절 복음의 능력,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의 능력, 제대로 알고 누렸던 그런 성도들은 전혀 자기의 연약 부족 한계에 묶이지 않고 완전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게 뭐냐? 그분이 주신 말씀 복음 제대로 잡고 우리가 인도받는다면 누구나 다 승리하는 축복된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누리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복음 누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정말 예수님을 아버지는 만유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그 중심 속에 우리가 복음 누림이 들어있다면 복음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연약 한계 부족을 넘어섰고 아버지는 되어지는 축복 속에 하나님의 증거를 가지고 사도행전 역사를 쓰는 주역들이 다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갖고 인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